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가치입니다. 지상에는 여러 종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의 생명이 있죠. 또 기어다니고 또 꿈틀거리는 생명, 또는 뛰어다니거나 날아다니는 그런 생명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 생명 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간이 다 끝나면 그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그들의 생명의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매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만물 속에 거하는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즉 시간을 통해 각자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시한무적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프리카 초원이나 정글에서 그 동물들 간에 벌어지는 그 약육 강식의 그런 모습들, 그 먹이 사슬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의 왕국의 모습들을 저는 가끔 이렇게 봅니다. 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나오죠. 그 초원은, 그 공원은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관리자가 있지만은 그 동물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먹이 사슬, 약육강식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죽어가는 토끼가 있다면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그냥 자연 그대로를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초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잡혀먹는 그런 광경을 종종 이렇게 목격하게 되죠. 하이에나 무리들이 그 얼룩말 새끼를 그냥 산처럼 막 뜯어먹는 그런 광경들. 또 악어들이 그 도감하는, 물을 건너는 그런 누우떼를 공격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광경들. 말이나 얼룩말이나 기린들이 그 새끼를 금방 탁 출산했는데 표범대가 와서 그대로 그냥 그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광경. 그 관리인들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이에나 떼를 흩어버리거나 사자를 놀랍게 해서 쫓아버리거나 해서 그 누나 불쌍한 얼룩말 새끼를 구제하려고 하지 않죠. 그게 왜냐하면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식동물들은 상위의 포식자를 위한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식동물은 자기 위의 단계, 그 육식동물을 위한 생명입니다. 그 존재 가치가 거기 있어요. 또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죠. 그런 수많은 초목들. 역시 초식동물을 위한 존재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걸 뜯어먹고 초식동물은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의 단계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초식동물, 그런 위의 단계의 생명체를 못 만나면 그냥 그 자기 수명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가치 중에 하나는 상위의 생명을 위한 단계적인, 식물은 초식동물을 위해서,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위해서, 또 육식동물 단계도 있잖아요.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연의 체계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최상위의 포식자인 사자와 호랑이 같은 동물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생명체들을 통해서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목적과 가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누구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다 사랑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일하고 먹고 가꿉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죠. 또 타인의 생명도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은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사랑하는 역시 그 바울도 역시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치러져야 한다는 원리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내 밑에 단계의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나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많은 그 생명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식탁 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희생의 결과들입니까? 각종 여러분 구성기들 그건 하나의 생명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을 저렇게 화분에 놓고 가꾸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 생명이 나를 위해서 희생이 치러졌어요. 각종 여러분 고기들, 생선들, 또 소고기들, 많은 그런 거 있죠. 닭, 돼지, 양, 소, 말, 수많은 그런 생명들이 무수히 피를 흘리고 있어요. 도축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동물들의 울음소리. 저도 여기요, 여기 뭐죠? 가연동 도축장을 가끔 가는데 소들이 눈이 벌써 달라요. 거기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차의 행렬을 보면 소들이 다 풀이 주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는 각종 생명체 종들의 피를 흘려서 요리되어 올려진 그런 희생을 치른 생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셋째 날에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 등 식물의 종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1, 22절에서 넷째 날 하늘의 새의 종류와 수중 생명체를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는 그 식물들은 사람과 동물의 육체를 위한 음식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들은 사람과 동물의 육체를 위한 음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타락 후에 또 그게 바뀌어버렸죠.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초식만 하던 육식동물이나 초식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육식을 하는 몸의 체계로 바뀌어버려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식물과 동물들은 사람과 동물의 육체를 위한 음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윗단계,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를 가진 생명들이라는 것이죠. 환경학자나 동물학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왜 학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비건주의 사상도 있고 동물 애호가들도 있고 환경 보호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동식물의 먹이사슬 구조는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름대로 조화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통치하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황제들이 있었죠. 혹은 암흑 시대에 군림했던 신성 로마 제국, 순성 로마 제국의 교황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고 콜로세움에 넣어서 사자가 맹수들이 사람을 뜯어먹는 광경을 구경하게 만든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굶주린 여우나 개떼들에게 참혹하게 죽게 한 이유는 그건 돌발적인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발적인 우연이 아닙니다. 네, 질서를 파괴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 육신의 생명이든 혼적 생명이든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그 생명을 드림으로써 가장 존귀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맹수들에게 사람을 던져넣는 것은 그들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찮은 존재다. 이단이다. 너희들은 없어져야 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다. 하등의 생명, 하등의 존재들에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그 사자의 먹이로 뜯겨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요, 사람들에게는 처참한 정말 하찮은 그런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맹수들에게 뜯긴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는 결코 헛된 것이, 그들의 생명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드려진 그러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영원하신 영생을 가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고귀한 생명으로 드렸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든 죽음이든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분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시편 29편 9절에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 그의 영광을 바라는도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으로 새끼를 낳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 시편 104편 12절에 하늘의 새들도 그 물가에 자기들의 처소를 가지며 가지사이에서 노래하는도다. 뭐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진 그 높고 위대한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 자신의 사는 생명의 시간 동안 그들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진리죠. 만물이, 모든 생명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는 생명의 시간 동안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살아있는 시간, 살아있는 생명의 기간을 드리고 나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질 때 그것은 고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생명은 그들이 사는 동안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진 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생명들, 시한부적인 생명이든 하루를 살다 죽는 생명이든 모두 영원한 생명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생명체들이 비록 이름 모를 그런 미물일지라도 헛된 존재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불행하고 헛된 생명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무가치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어떤 미물이라도.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헛되이 만들고자 그들의 마지막 죽음을 가장 천하고 비극적인 순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희생의 의미를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시간과 세월을 통해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인식하고 있었던,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마지막을 멋지게 보낼 거야. 나는 내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내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거야. 그리고 나는 멋지게 나는 생을 마감할 거야. 내 후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을 기이고 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거야. 그 죽음을 같이 있고 또 길이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생일을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몰두했던 그런 수많은 새털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쓸데없는 그런 썩어질 것에 허비한 그의 인생의 시간을 살고 난 후에 나는 멋지게 죽는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자신의 죽음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삼손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멋지게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야. 멋지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하는 더 많은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그의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삼손은 다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치욕적인 죽음이에요. 눈이 다 잃고 눈을 다 빼어버리고 짐승처럼 그 맷돌을 갈다가 그렇게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조용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믿음의 경지를 다른 벽질 쳤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제물은 죽음의 제물입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질 마지막 그 죽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헛된 죽음이요, 비극적인 죽음이요, 무가치한 죽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고귀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의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들고 더 빛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았던 생애의 길들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날들을 희생하고 또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의 가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멸류관이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가치는 죽는 순간 결정되는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을 다 마쳤을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저는 장례식장에 갔다 올 때 내가 곧 어느 날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관에 누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주들과 내 후손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나를 추모하고 그러한 절차를 아버지의 가는 길을 마지막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망을 갖고 있겠죠. 나의 죽음을 내 후손들은, 내 아들들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나의 장례식을 집도하는 그 설교자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그랬듯이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의, 어떤 분들은 성도님의 가족들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례식장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분의 삶을 잠시 언급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구원받은 그런 부모님이고 구원받은 그런 가족일지라도 그 생애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럴 때면 좀 난감해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쉬고 있다. 언급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그 먼저 간 믿음의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언급할 때 그 죽음의 가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 생애를 기억해 줄 만한 생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부친님은 이러이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그 발자취를 기억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그 후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남겨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죠.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리다고 학생들이라고 또 생이 많이 나왔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생명의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뭐 죽음을 준비한다니까 뭐 장례식장을 준비한다니까 무덤을 준비한다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화형되어서 그의 시체가 강물에 뿌려졌습니다.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에 묻혔지만 다시 수년 후에 파헤쳐서 그 뼈자국이 갈기갈기 지켜지고 다시 화형처에서 강물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생애가 헛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스테반 집사가 정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서 주님한테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드려진 삶,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렸는가?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저 티벳이나 아니면 저 인디안들의 그런 장례 풍습을 보면은 자신의 죽은 조상의 그런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어떤 제단에 올려놔서 독수리 떼가 와서 그 시신을 먹도록 남겨둡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새들이 되어서 새의 육체로 변모되어서 하늘을 날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신이고 그것은 헛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죽음 자체, 그 인간의 몸, 육신적인 덩어리가 누군가의 생명으로 전가된다 할지라도
그건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적 생명,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명인 자체인 여러분의 혼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다시 변모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가치는 중군중한 결정되는 것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죽음의 무게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주님의 지상의 생애는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육신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마치 일기를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의 전도자 위치만이는 학창 시절에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변화될 수 있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이 모두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몇째 날로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호구가 아니구나. 이거는 일기처럼 쓰여진 거구나. 그날에 있었던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다 기록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짧은 공생의 생애를 사셨지만 33세 만에 들림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이라는 3년이라는 짧은 그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 아니 그 이전의 생애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는 꽉 찬 퍼펙트한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세상의 죄와 세상에 만연하는 수많은 그런 비진리와 어떻게 내가 싸워서 선한 싸움으로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겼더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입고 잠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시한무적인 인생,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적 생명을 가졌습니다. 무가치하죠. 아무리 버둥버둥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교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그 죽음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시한무적인 생명이 아니라 내가 그 상위의 단계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상위의 단계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최고 영장류, 여러분 만물의 영장류 아닙니까? 최고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 위에 생명이 있어요? 사자입니까? 호랑이입니까? 무엇을 위해 바칩니다. 동물들은 그래도 뭔가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요. 식물들의 생명도 뭔가를 바칠 수 있어요. 그게 가치입니다. 네, 그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미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미물들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물고기가 소리치고 하늘들의 새들도 노래하고 꽃과 푸른 초장들이 그 향기를 날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날리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 가운데 있는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를 위한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다 죽는 거예요. 내 죄악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지저분하고 더 추하고 더 쓰레기 같은 자신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더 미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 것인가? 나는 뭐를 추구하면서 살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육신의 욕망, 이 즐거움, 지나가면 사라져버릴 이 고귀한 시간을 헛된 것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사들도 영생하고, 그렇죠? 많은 것을 영생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저 우주에 빛나는 그 별들은 수십억 광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중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지상에서 미담으로 회자되는 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들을 때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아름답게 들립니까? 누가 아주 가난했는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었더라. 큰 회사를 이겼더라. 그 감동이 되나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떻게 했는데 열심히 놀아서 성공한 기업을 이뤘더라. 어떤 사람이 막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뭘 발명했더라. 어떤 사람이 막 용기가 있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더라. 응?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했더라. 그게 미담으로 들려오나요? 저는 그렇게 하나도 미담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네. 응? 근데 그 산은 왜 올라갔대? 태평양은 왜 그렇게 요트를 타고 큰 고생을 하면서 태평양을 건넜대요? 그것처럼 무가치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평양을 건너다가 기구를 타고 가다가 기구가 터져가지고 추락해 죽고,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과거에 횡단하다가 추락해서 실종되고,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다가 어떻게 됐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죠. 미담으로 회자되는 뉴스가 뭡니까? 한 작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평범한 시간이 그 불에 뛰어들어서 그 생명을 구합니다. 그것이 감동이죠. 어떤 사람이 불 속에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시민이 지나가다가 불 속에서 외치는 그런 어린아이 한 명을 용감하게 들어가서 구해냈더라. 그리고 자신은 그 불 속에서 생명을 얻었다. 어떤 사람이 해수욕장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고 뛰어들어서 그 여인을 생명을 구해냈다. 사람들은 그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에 가면은 제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의 그 흉상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흉상은 강제구 소령의 흉상이에요. 강제구 소령의 흉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배뚜껑이 그 창호 속에서 던진 수류탄이 날아왔는데 그 소대만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그 소대장인 강제구 대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하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덮어서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몸은 산산 다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자기의 부하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길이 보존하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장교가 될 그런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들에게 길이 기억될 모범으로
지도자는 자신의 생명을 부하들 위해서 바쳐야 된다. 뭐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본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다.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오 놀라운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쉼을 얻었네. 십자가에서 내가 용기를 얻었네. 십자가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십자가 앞에서 내 이 헛된 생애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았네.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소림 앞에서도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갈보리의 그 희생의 제단 앞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어떤 작은 생명이든 시한물적 수명이든 가장 높고 위대한 생명을 위해 들어질 때 저 우주의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사실 앞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하십니다. 나는 오늘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저기 정동진인가? 제가 그 강릉에 살았잖아요. 방학이면 아주 거의 이틀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정동진으로 갔어요. 왜 경포는 너무 붐비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정동진은 알려지지 않는 조용한 데였어요. 내가 거기서 동생들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어떻게 그냥 그 강물에 휩쓸려 가가지고 한번 익사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들어오는 그 어선이 아저씨들이 저를 구해냈던 거죠. 제가 깨보니까 배 위더라고요. 제가 철이 있었다면 아마 그분들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어디에 살고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저는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구나. 내가 만약에 그걸 안다면 매일이 아니라도 정말 자주 찾아가서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의 그런 은인들에게 내 감사의 표시를 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인간의 양심이 아닙니까? 그 인간의 그 이성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더러운 죄성이라는 것은 물에 빠져서 번져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를 인간은 모른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자식을 만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부터. 우리는 어떤 것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이 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살아신 순신은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아유, 저런 사람들은 왜 사나? 동물보다도 못한, 개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생이, 그런 생명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양심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면 죽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변화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그 생명의 시간을 내가 쓰고 있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시한부적인 인생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남의 한 같은 걸 더 누리는 나를 믿어라. 그럼 너가 부해지고 풍성해지고 이 세상의 복을 받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버렸을까요? 넌센스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필요 없어. 구원하는 필요 없어.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잘 사는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것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러한 시한부적인 인생에 속한 것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 갈보리 제단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본을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는 신성을 가진 생명을 가졌지만 그분은 죽어야 할 그런 인간의 몸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가진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가치. 죽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구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 그렇게 무가치하게 죽으십니까? 왜 그렇게 헛되게 죽으십니까? 다 실망했어요.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주님의 죽으심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죽음,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하늘로 올랐다면 생명은 도대체 뭐야? 해프닝인가? 아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신감을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았다면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사라져버릴 지상의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의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까? 그만큼 헛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을 위해서 드려진다.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힘듭니다. 장미꽃이 무엇을 위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식물로 자랐다면 그래도 꽃은 한번 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장미꽃이라면 장미꽃을 한번 피워보고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도 무가치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는 한번 나에게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도 영광스러운 꽃을 한번 피워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인생의 시간,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의 생명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주님을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440